달의 예배니까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피 사모님,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드려라. 이게 여러분들 두고 돈 내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 육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마침 성경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거 갖고 흔들리자고 그냥 읽어드리고 제목을 뭐 하냐고 그래서 여기다 뭐 물고기 2마리 드렸잖아요. 그래서 있는 데서 그냥 드려라. 쉽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옆에 같이 예배 보니까 너무 좋죠. 네. 제가 그냥 짐을 그냥 다 벗은 것 같아. 뉴저지에서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저 성결교 예성에 또 총회장님 우리 박 목사님도 계시고 그냥 다 빵빵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라 그랬잖아요.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의 직책이 아버지 앞에 가면은 믿음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숙사에 가면은 대학에 요즘 하면 뭐 아델포이 뭐 아델포스라고 이렇게 써붙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형제라고 하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적에 형제라고 하는 이 아델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O형, B형, A형 그 혈액형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형제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고 일맥상통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파운드 월드 걸랑에 두 가지 단어가 합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옮긴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 한 파트를 해석할 적에 옮긴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이게 비끄러맨다, 고정시킨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옮긴다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죄악의 자리에서 육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의 자리로 옮기잖아요. 일단 옮겨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옮겨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붙들어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옮기고 난 다음에 거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이건 내 해석이에요. 비끄러맨다고 하는 건 누구고 비끄러맵니까? 거기에 있는 예수님하고 나오고 거기서 비끄러매가지고 고정시켜가지고 하나가 될 때에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올바른 단어가 형성이 되고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고, 성경에서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나 아름다울 때 형제라고 하는 건 바로 비끄러매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형제라고 하는 건 A형 B형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형제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액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형이에요. 혈액형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기서 이거 얘기할 적에 요거 이번 주일날 저희 교회 설교 제목을 제가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윤 장로님 또 15분 계산하고 분명히 손들 거야. 근데 예배는 저는 짧더라도 예배는 우리가 진중하게 드려야 되고 정말 보수적으로, 왜?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형식적으로 하려고 다른 행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다시 옛날로 이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예배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미안하지만 저 설교 40분 합니다. 안 놀라시네. 40분 합니다. 왜냐하면은 11시부터 시작하면요 20분에 모든 행사 다 끝내요. 우리는 뭐 교인이 적기 때문에 저 성가대 찬양이 없어요. 그럼 20분에 시작하면 12시에 제 설교 끝나면은 마무리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축도하면은 10분에 다 끝나요. 12시 10분이 끝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이렇게 잘 조정해가지고 목사님의 메시지가 20분 15분 해가지고요 그냥 요점만 던져주는 건데, 여기 지금 장로님 계신 분들 앞에서는 누구는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설교하기 제일 좋은 그 상대들이 뭐냐면 장로님들이에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왜? 여러분들은 무슨 설교를 하든지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신자라든지 처음 나오는 사람은 그걸 설명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지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기 이제 세 가지 형의 인물이 나오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200데나리온을 돈 드는데 이거 어떻게 녹입니까? 이분은 신앙을 가졌지만 배금주의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 그런 모든 거를 그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는데 여기 나오니까는 쭉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리떡달 물고기 두물 가는데 거기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갖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라지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논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그런 걸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필요하면서도 여기 나와 있는 안드레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근데 세 번째 나온 이 어린아이가 진짜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돼. 이 사람은 그거 따지지 않아. 예수님이 너희 중에 가진 거니까 그냥 아무 문제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와갈 적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했다고 하는 걸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천여 명이라고 그러고 다른 성경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라면은 그때 당시는 여자는 이런 자리에 못 참석했어요. 여자는 사람 미안하지만은 그런 동등한 대접을 노예와 여자는 같은 동급으로 보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2절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했을 적에 그때의 남녀의 큰 무리라고 하는 여자가 그 단어가 그때는 고전에는 남자만 3,000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6장 7절에 허다한 남녀의 무리도 여자가 사도행전 성령 사건 이후에 여자도 계산이 돼서 그래도 5천여 명이라고 했을 적에 아이하고 어린아이는 제 생각에는 한 1,000여 명 정도로 저는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6천여 명이 보리떡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축사하니까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장로님들 연세 다 많으시잖아요. 아까 김 장로님 90이 넘으셨는데 여기 보면 나셨다고 그러는데 뭐 상 연세 드셔서 괜찮죠. 근데 그 연세에 드셔도 여러분들 시간 내고 화요일날 8시 7시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정말 누가 이 내막을 알면은 엎드려서 존경해요. 어느 분이 아이고 장로님들 연세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내가 그냥 귀퉁대기 하나 때리고 싶어. 그냥 왜냐면 여러분들 시간 다 내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는 그냥 천사의 소리같이 들리는데 아멘. 아멘. 내일 점심 저우고 해. 나오실 땐 돈 거기서 내시. 얼마나 훌륭히 존경스러워요. 정말 다 여러분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에요. 다 쉬셔야 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실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일종의 성령에 감당해가지고 나와서 이 사명 감당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자신 있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내일 돌아가셔도 너 뭐 해다 왔냐면 나 찬양하다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보리떡 5개 우리 장로님들 연세 많고 그래가지고 옛날엔 가면 누가 괜히 무시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조금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가 될 걸랑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여러분은 충분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얘기로 하면 보잘것없는 어림에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오병 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같이 부스러기 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축사를 하고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5천여 명이 먹고 또 그러면서 12광주리에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연세가 많으셨냐 남녀노유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가 연세가 들었느냐 안 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안고 축복만 하시기만 하면 보리떡과 같이 부족한 것 가지고도 5,000명이 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서 다 할 일 다 하고 정말 부스러기와 갔을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손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장중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니까
97세가 되고 87세가 돼도 상관없이 이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인교회에 크고 작은 교회 따지지 아니하시고 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내가지고 후배들에게 굉장히 좋은 신앙의 전통을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1930년부터 2010년까지 772번의 월드컵 경기를 했는데 15분 단위로 나누어져서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총 2208번의 골이 터졌는데 931골이 전반전에 1175골이 후반전에 그리고 연장전에 102골이 터졌답니다. 전반에 비해서 후반전에 244골 즉 11%가 더 많이 들어갔대요. 골이 가장 많이 들어간 시간대를 보면 후반 마지막 15분이랍니다. 무려 433골이 터졌는데 연장전 골을 제외할 경우에 전후반 골의 21%가 후반전 마지막 15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뭐냐? 이처럼 축구는 후반에 골이 터지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후반전에는 체력 차이가 중요 요인이라고 합니다. 체력이 있을 때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실력이 뒤지는 것을 만회해 보려고 하지만 후반전에는 이렇게 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체력이 떨어지면 수비도 느슨해지고 실수도 일어나기 마련이죠. 무엇보다도 후반의 골이 무서운 이유는 후반 끝날 쯤에 먹은 골은 회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쇠잔하지 어느 한순간에 나는 끝났다 나는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거품 꺼지듯 푹 꺼지면서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냥 건강이고 한순간에 그래서 어느 분은 얼마나 들어보면 건강했는데 한 달이고 두 달 후에 그냥 폭삭 저기 늙으신 분들에게 그거는 이미 우리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하는 무슨 운동을 안 하는 첫째 무슨 운동일까요? 육체 운동을 안 하십니다. 두 번째 무슨 운동일까요? 영성운동, 기도운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영과 육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운동이고 하나는 영성의 운동이라고 생각할 적에 물론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하시지만은 이 장로 성가대의 이 합창의 찬양의 연습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보약 중에 보약인 줄 믿으시면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내가 아유 힘들어가 아니라 오늘 내가 보약 먹으러 교회 가야지. 오늘 내가 보약 안 먹으면 나 일주일 못 살아. 내가 그 매일 조깅을 하면서 운동을 하지만 내가 영은 요즘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이 화요일 날 오시는 거 여러분이 영적인 운동 보약을 잡수러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심히 참여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요 뭐 잘났느냐 못났느냐 연세 많이 그런 거 안 따졌어요. 천국을 세울 때에 예수님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게 그게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에요. 세상에서는 지식을 보고 인터뷰해가지고 3번 4번 해가지고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종교적이고 이런 사람 안 뽑아요. 그냥 무식하게 고기 잡는 사람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영적인 어부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에서 정체성하고 수맥, 물 발견하는 그 수맥 어디에 여러분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그 설계도를 한번 보살펴 봐야 돼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설계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해도 여러분의 육적인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설계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척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모두 우리 사람을 위한 것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 역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성가대의 장로 성가님들 성가대의 여기에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냥 보리떡도 못한 우리인데 하나님 손에 들려서서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 정말 숨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우리 뭐 선배나 뭐 형님이나 서두가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가실 분만 가시고 하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검은 옷 딱 입으시고 넥타이 딱 매시고 장로성 가더니 그 앞에 가가지고 정중하게 찬양 부르세요. 친구 잘 가게, 형님 잘 가시오 하면서 그 여러분 장례 찬송 부르시면 얼마나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야, 이 장로님들 정말, 예? 정말, 예? 제가 해병대 나와서 정말 해병대처럼 정말 의리가 있구나 그냥,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야, 나도 죽을 때에 저 장로님들 나도 거기 멤버가 돼가지고 야, 멋있게 나도 마지막 끝내자. 좀 우리 집사람 친구 동창이 워싱턴 거기 사는데 얼마 전에 죽었대. 자꾸 쓰러지니까, 쓰러지는데 이 사람이 걷다가 돈 뭐 많지, 그러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떨어지면 그냥 이게 생명이 없는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세면이고 뭐 머리가 해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죽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어. 두 분이. 그런데 돌아가셨어.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아들이 둘이야. 이 아들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장례 치른 줄 아세요? 장의사고 다 해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이 아들 둘 오고 거기 식구들 오고 자기가 엄마하고만 가가지고 그냥 묻어버리고 그걸로 대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그렇게 마치겠어요? 정말 장로님들이 넥타이 검은 옷 탁 입으시고 정중하게 정말 참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우리는 모였다면 그래도 우리 죽을 땡겨도 한 100여 명 이상 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목사님 와서 위로하고 찬양 부르고 성도님들 와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해주고 얼마나 멋있는 마지막을 마칩니까? 장로님들의 이 성가단이 앞으로 우리 누저지 교계에 교회 뭐 우리 회원 아니더라도 어느 작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컨택이 되면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신다면 이 사명 또한 엄청난 그런 여러분의 사명인 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수 김광석 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이 부부는 막내 아들 대학 입시 때문에 아내는 뜬 눈으로 밤새우고 첫째 딸을 시집 보낼 때 남편은 방울방울 눈물 흘립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 모두 곁을 떠납니다. 이때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우리 누조지, 우리 장로 성가다운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서로 두 손을 꼭 잡고 걸으시기를, 건강하시기를, 금년 1년 동안 정말 멋지게 해서 30명, 50명, 100명 우리 육장로님 부부가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사모님들, 권사님들까지 합하면 100명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의 손에 보리떡 그거 물고기 없는 별거 아닌 것도 손에 들려가지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장로성가단에 주님의 손에 얹혀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걸 붙들고 축사하시기만 하면 30명이 문제입니까? 50명이 문제입니까? 금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들리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창출되는 축복의 하나가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1년 동안 우리 장로 성가단이 우리가 정말 걸어가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분도 건강에 손상당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헌신의 이 열매가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헌신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교회 성장에 교회 부흥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 이 장로님들, 장로 성가 내에 계신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은혜스럽고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졌다고 하는 이런 간증의 열매가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남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